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4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3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39페이지 시편 51편이고요. 4절부터 1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1편 4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며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요, 보스턴에서 방문하신 김성준 목사님이십니다. 은혜로 가는 길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보스턴에서 온 김성준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이 열린문 교회로 왔는데요. 이 교회로 와서 받았던 인상은 이 교회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구나. 들어오면서부터 grace라는 큰 단어가 보이고 정말 성도님들의 얼굴과 목사님들의 표정에서 정말 큰 은혜가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은혜로 가는 길 회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 정말 정직한 마음을 드리고 회개하는, 우리 죄를 내려놓는 그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옛날 어떤 유럽의 시골 마을에 한 교회에 목사님에게 이런 이상한 소문이 하나 들렸다고 합니다. 어떤 꼬마 어린아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어린아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니 이게 무슨 일이지? 그 목사님께서 꼬마 아이를 초대하여서 야, 너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니? 하고 이야기를 한참 동안 나누다가 그러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찾아올 때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 무슨 회개 기도를 드리는지 한번 들어보고 다음 주에 와서 나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목사님을 찾아온 꼬마 아이에게 목사님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지, 어떤 회개 기도를 드렸는지 혹시 물어보았니? 꼬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잘 듣고
전부 잊어버리셨대요. 진정한 회개를 드리면 우리가 잘못했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죄과와 우리의 허물이 없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더 이상 보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보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단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때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을 잘 보지 못하고 미안해하고 얼마나 그 사람이 나한테 실망했는지를 고민하며 사람 앞에서 어려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거나 떳떳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게 될까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마음을 내려놓는 다른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그저 진실된 마음으로 그 죄와 잘못됨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시편 51편은 이런 회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솔직하고 겸손한 마음을 담은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또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가장 일부러 위험한 전투로 파견해서 죽게 만든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질책을 받고 지은 시입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 다윗은 죄 위에 죄를 쌓았고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속성은 한번 시작하기는 어려워도 가면 갈수록 더 쉬워지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거짓말을 위에 쌓아 하나님께서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당화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내 상황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저질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 정당화를 하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왕이었고 나는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어 라는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깨우쳐줄 그 순간에 자기도 몰랐던 이 죄성이 얼마나 무섭고 무거웠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죄에 중독된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는 한 가지 예시를 들어줍니다. 가난한 자의 모든 것을 취한 부자에게 어떤 심판을 내려야 할까요? 그 이야기를 통해 다윗은 스스로의 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고 있는 다윗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런 기도를 담은 시편인 시편 51편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회개에 대한 진리 3가지 정도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이 3가지 진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였습니다. 다윗은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범죄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면 하나님에게서만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눈앞에 죄를 지었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죄를 범하는 그 모든 과정 중에 사람들에게서로부터 자기 죄를 가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임신한 사실을 알고 우리아에게 밤을 보내게 해서 마치 그것이 자기의 죄가 아니고 우리아가 임신을 하게 한 것처럼 꾸며내려고 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자 사람들에게 또 가리우고자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아 마치 이것이 정당하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꾸미고자 했습니다. 역시 죄 앞에서 사람들의 판단과 비판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난 후에 다윗은 이것이 사람에게 지은 죄보다는 하나님에게 지은 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가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정말 공의를 원하시는 하나님, 정의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으로 하나님을 오펜드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근원을 우리의 죄인 된 모습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인됨을 도와주소서 하는 고민과 요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은 우리가 저지른 한두 가지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만들어내는 죄의 열매를 맺고 사는 죄인인지를 깨닫는 순간부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안에 그런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죄를 짓는 사람으로 태어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도 이런 모습을 담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했고 이러한 나쁜 결과가 나타났는데 하나님, 그래도 저의 죄를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었고 제가 그렇게 크게 나쁜 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아무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가벼운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죄인으로서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존재론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를 정결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회개는 관계 중심적인 회개였습니다. 회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은혜를 누리는 것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 내용이 이 시편 안에 들어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사울 왕이 범죄하였을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질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떠났습니다. 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더 이상 하나님은 사울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때 사울 왕의 반응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울 왕은 부디 이 일을 백성에게 알리지 마시어서 저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하게 된 그 모티브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음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은 상당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떠나실까봐 두려워하여 회개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의 우선순위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얻거나 욕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계시기를 간구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눈빛을 볼 때 지금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눈빛은 죄인을 바라보는 눈빛, 두려운 눈빛, 심판의 눈빛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영혼으로 깨달은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이 죄악을 씻어주시고 은혜의 눈빛, 사랑하시는 자녀를 보시는 그런 눈빛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최우선순위가 성령님에 있다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보면서 우리의 회개를 되돌아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종종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보다는 성령님께 근심을 드리지 않기 위한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만약에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무엇이라도 하나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져서 내 죄악 중에서도 하나님께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받지 못할까 봐 회개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계 안에서 잘못을 구하고 사과를 한다는 것이, 회개를 한다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가장 먼저 첫 번째 초점이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6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참 말을 안 듣는 나이입니다. 6살 때는 자기의 주관이 너무 뚜렷하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으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아빠 말을 듣지 않고, 전 1살짜리 또 아들이 있는데 1살짜리 동생을 막 괴롭히다가도 시간이 유튜브 봐야 되는데, 스크린 타임 봐야 되는데, 만화 한 편 봐야 되는데 하는 시간이 되면 슬그머니 엄마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미안해. 인생의 낙인 만화 한 편을 보지 못할까 봐 엄마에게 사과를 집어 던지는 식으로 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일 때는 이것이 귀여워서 한번 웃어 넘겨주고 만화를 틀어주게 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게 되면, 우리의 나이가 성숙함에 다가가게 되면 이런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 작은 것 하나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은혜를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오래되고 성숙함에 따라 더 이상 우리의 얕은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통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요즘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날마다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냉랭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도 예전처럼 뜨겁게 마음속에 무언가 은혜가 올라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는 예배로서의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예배와 찬송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예배 그 자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감동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위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어떤 순서와 어떤 찬양을 불러야지 마음에 더 감동이 올지,
또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어떤 기도를 드려야지 마음속에 더 큰 감동이 올지 그것을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저도 교육자로서 상당히 오랜 시간 예배에 어떤 요소를 더 집어넣어야 공동체가 더 부흥하고 내 마음이 더 은혜를 누릴 수 있을지 굉장히 오래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고민과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예배에 알맹이가 하나 빠져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잘못된 부덕했던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제 마음의 영성 속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또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회개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시간과 또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찬송을 드리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회개하는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그때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프레이즈가 바로 진정한 예배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 17절에는 하나님이 진정한 예배와 제사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특별히 이 17절에 나오는 상한 심령이라는 단어를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상한 심령이라는 단어를 볼 때 답답한 마음, 우울한 마음, 무언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용한 단어 상한 심령이라는 그 단어는 겸손한 마음, 목이 뻣뻣하게 굳어있던 사람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엎어지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였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깊이 살펴보면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면 The mind that is broken and humbled, 내가 일부러 낮추려고 낮춘 게 아닌 하나님께서 낮추신 그런 마음을 상한 심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의 상황을 보면 참 이 단어가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는 상황과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가 그때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 메가더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이 더 깊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죄성에 대해 더 민감해지고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죄에 민감해지고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보아주시는 그 눈빛을 회복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그 가장 큰 은혜를 가장 깊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은 회개하라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진 연약함을 가지고도 여전히 그냥 그 삶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을 떠나지 않도록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준비해 두신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회개, 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회복과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